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곧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곧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막을 보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영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보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 통독을 할 때 제일 먼저 맞이한 고비가 출애굽기 25장부터 고비를 한번 맞이하고 레위기에 가면 다시 고비를 맞이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참 어려운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범위를 좀 늘렸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실을 여러가지 꽃, 매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그룹 천사죠. 여기 나오는 그룹은 천사입니다. 이걸 수를 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0폭 휘장을 만들어라. 수를 놓아서 휘장을 만들라. 그러면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수를 놓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뭐 전도대 할 때나 뭐 하는 여러분들 그 수세미 뜨개질 하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 아픕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력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영상도 함께 보았지만 등대 같은 경우에도 조립한 것이 아니고 두드려서 펴서 쳐서 이렇게 만든 등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공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재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료로 다 채우라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구했지만 이걸 만들 때는 아주 난이도 높은 기술을 가지고 만들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읽은 말씀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들었으면 오히려 대충 내 스타일대로 만들면 되지만 보여주셨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 높은 것을 하나님이 굳이 요구를 하신 것이죠. 난이도 높은 일을 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뿐만 아니라 기술 습득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이 연마가 돼서 숙련가가 돼야만 완성도 높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든 뭐 휘장을 만들든 성막을 만들든 뭘 만들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정성을 다하라는 것, 그 다음에 완성도를 높이라는 것, 그 의미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집사님이 매일 영상을 하고 요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필이면 아무 탈 없던 캠코더가 이 기간 동안 완전히 고장나 버릴 게 뭡니까? 그래서 캠코더도 결국에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은 이거의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좀 있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보아왔던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방송실에 앉아있는 분과 우리 교회 집사님을 비교해서 실력이 모자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집사님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무슨 잘했다고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수입이 늘어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온라인 예배 드릴 동안 저하고 예배 맡은 장로님들 토요일날 와서 미리 예배 드리고 할 때 윤 집사님은 교회 토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그거 다 준비해서 촬영하고 종일토록 교회에서 편집하는데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걸 송출할 때 또 맡아주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녹음하는 것, 새벽에 녹음하는 걸 제가 바로 메일로 보내면 이걸 다 작업해서 매일매일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해주는 집사님도 이 분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꺼이 자원해서 해주시는 거죠. 주방에서 지금은 우리가 밥을 먹지 않지만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제가 5분이라고 독수리 오형제라고 예전에 한번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분들은 그럼 뭐 요리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집에서 주부이죠, 주부. 그렇지만 한꺼번에 많은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동안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계속 노하우를 쌓아온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 두 분이 자가격리한다고 오시지 않으셨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동안 교회에 물 새던 거 방수공사를 우리 신집사님하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안 계시니까.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집사님 보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손말이 안 맞아가지고 목양실에 앉아있다 보면 바깥에서 막 볼륨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 저러다가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다투시는 거 아닌가 뭐 우스개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나와보면요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일을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죠. 지금 비 새는 것들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해도 해결 못한 것들을 지금은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찬양대원들은 뭐 어디 가서 다 성악 전공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스스로를 갈고 닦아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 중에는 진짜 가수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느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자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하고 말 일들은 하나도 없지요. 처음에는 다 제대로 하지 못할 일들이고 서투르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성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점점 더 숙련도가 높아지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또 교회에서 지휘를 하기도 하고 우리 원로장로님도 젊은 시절에 찬양대 지휘도 다 하셨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배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회 일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사역 감당하신 모든 직분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면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할 줄도 몰랐던 수 놓는 일들을 실을 가져와가지고 하나 그렇게 수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이 일은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저 일은 저거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교회에는 일꾼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 일은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그럼 내가 배워서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교회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지만 아직 신앙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아닌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다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면서 사역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다음 세대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일들을 정성을 다해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을 후대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힘도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사역은 외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고 주일날 교회에서 만난 젊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지도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걸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성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더 깊이 있게 무르익어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1인분의 몫을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무리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은 달란트만큼의 일들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여러분의 소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과 기도는 항상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영역들이 여러 군데 개척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척이 되어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사실은 새가족들을 살피는 숙련도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새가족부를 담당을 해보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부만큼 헌신적으로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하는 자리에 누가 그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고 처음부터 달려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가족부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경주도 탐방 가고 여수도 다니고 했던 기억하시죠? 몰라서 다 배우러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개발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이디어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제일 전문가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며 연결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5폭을 연결하면 10폭 휘장이 되죠. 이걸 두 부분으로 구별해서 연결하게 한 것은 10폭을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면 너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영상 중에 그 휘장 나오는 거 한번, 영상이 아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비가 이거 아니고요. 앞에 그 텐트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네네, 이거. 여기 보시면 저 위에 덮여 있는 것들이에요. 저게 휘장입니다. 밑에는 성막이고 성막 위에 휘장을 겹겹이 덮어 씌워서 그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저걸 그냥 하면 40규빗입니다. 40규빗이면 18.24m인데요. 18.24m면 우리 예배당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넘습니다. 절대 좁은 폭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건물을 짓고 거기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너무 커지면 모든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나누어서 합니다.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5개의 휘장으로 된 큰 부분의 휘장이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비가 40규빗 18.24m이고 길이가 28규빗입니다. 12.76m입니다. 성막 본체의 크기는 길이가 30이고 높이가 10규빗인데 성막보다 휘장이 훨씬 크지요. 확실하게 덮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실로 해놓은 그 청색, 자색, 홍색 해가지고 한 겹, 두 겹, 세 겹 다 덮고 그 위에는 뭘 덮냐면 염소털로 된 휘장을 다시 덮습니다. 염소털로 된 휘장은 방습하고 보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성막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건물 같으면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막 단열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동형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뭘 이해하면 제일 쉽냐 하면 몽골 사람들이 거주하는 텐트 있죠? 네, 주거지. 네, 타워라 그럽니까? 네, 그 큰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도 텐트를 하고 그 위에 그런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덮어 씌워서 햇볕과 바람과 또 한기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온도차가 심하게 나면 날수록 안에는 변질이 빨리 됩니다. 뭐든지 간에. 그렇지만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또 백색, 가늘게 고운 거 합친 거, 합사까지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씌운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보온 상태가 좋아지죠. 여러 가지로 하루 종일 온도 변화가 없는 거의 건축물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진설병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정을 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번거로운 것을 요구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걸 시켰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지만 1980년대, 90년대는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도 교회 건축이 그때 즈음에 이르렀는데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온 교인들이 전부 전투 모드로 변하는 거죠. 기도하는 일도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교회도 매일 안 와보던 교회도 매일 와보고 교회에 내가 뭐 할 게 없나 싶어서 살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자란 교회에서 예배당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장례가 한 건도 안 났습니다. 교인들이 다 긴장하고 살았던 거죠. 이걸 내가 끝을 보리라 이러고 산 거예요.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 그렇게 예배당이 지어지는 기간 동안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럼 예배당을 지어야 신앙생활을 그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외형적인 건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과정의 중요함을 통하여 신앙생활이 날마다 무르익어 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느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건축을 하고 성막을 짓고 이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것처럼 또 예전에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헌하고 교회에서 벽돌 하나도 더 놓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러고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건축할 때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시멘트 이렇게 해놓고 그거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지루했어요. 왜 저 시멘트는 빨리 안 굳을까? 그런데 그게 굳어야 그 다음 공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빨리 좋아지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막 신앙이 확 좋아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의 열정으로 인해서 신앙이 막 좋아졌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 신앙은 숙성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탄산음료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 막 올라오죠.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별로 없지요. 급하게 부을수록 많이 못 붓습니다. 탄산음료를 많이 먹고 싶으면 저같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붓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더 넣으려고. 신앙생활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울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고 내 신앙이 빨리 안 자란다고 안절부절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결국 자라난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렇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공정이 길죠.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대충 하면 안 되는 것도 그때 알거든요. 여러분 기도 대충 하면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말씀 대충 읽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집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은 대충 하면 됩니까? 대충 하고 나면 대부분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고 내가 해놓은 사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신중해지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 겸손함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래 걸리는 공정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데 내가 오늘도 벽돌 하나, 내일도 벽돌 하나, 모레도 벽돌 하나 이렇게 쌓다 보면 1년에 벽돌 300장은 넘게 쌓겠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를 쌓을 때 뜯어낼 일이 없도록 잘 맞추어서 정성을 다해 쌓는 그런 건축가의 마음으로 그렇게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말을, 아름다운 행동을, 또 아름다운 믿음을 한 켠 한 켠 그렇게 쌓아 나가셔야만 제대로 쓰임새 있는 그런 종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막 나무 판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건 덮어 씌운 거예요. 아까 그 기장에. 자, 이거는 요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시고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거 보여주십시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림으로 안 떠올라가지고 건축에 대한 조예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찾다가 찾은 거예요. 보시면 15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장이 10규빗, 광이 1규빗 반입니다. 장이 10규빗이면 4m 65cm입니다. 광이 1규빗 반이면 68cm입니다. 그러면 4m 50이 좀 넘는 판자이죠. 폭은 68 정도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판자를 이제 널판이죠. 이 널판을 맞추는데 남쪽을 위해서 20개, 북쪽을 위해서 20개, 그 다음에 양편은 5개씩, 6개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길쭉한 쪽이 남쪽, 북쪽입니다. 이 20개의 널판지를 세워가지고 벽을 만들고 앞뒤로 6개죠. 6개씩 해서 만들고 양쪽 기퉁머리에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목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그림만 봐도 야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알지만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온갖 그림을 다 찾아봤습니다. 총 48개의 판자가 들어가는데 이 판자만 가지고 세울 수가 없죠. 바람 한번 불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 보시면 하부에 받침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 밑에 받침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40개를 밑에다가 깔고 그 받침에다가 촉을 세웁니다. 초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이거 나무를 가지고 쇠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만 목재만으로 건축물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 때 보면 한쪽 나무에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또 다른 쪽 나무에는 구멍을 만들어서 끼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널빤지 한쪽에는 2개의 촉을 내서 2개를 내놓고 옆에 널빤지에는 구멍을 내놓고 하는데 은받침에서 나무를 할 때 받침에다가 촉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 나무들이 그냥은 못 서 있지만 은받침대가 밑에 받쳐주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나무를 착착착착 끼우면 이제 20개의 합판이 끼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 끼워지고 뒤편에도 끼워집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견고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보이는데 판자에 가로줄이 쭉 있죠. 네, 이게 이제 가로로 보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강을 해서 사방 벽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부피가 커지면 이동 불가입니다. 광야에 계속 머무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어느 지역에 뭐 몇 달을 머물던 그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거를 뜯었다가 조합했다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걸 얼마나 뜯었다가 붙였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흙이라도 이게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했다가 보따리 사서 또 가야 되고 했다가 보따리 사서 가야 되니까 아예 조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아까 그림 만들어진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 위에 이제 휘장을 겹겹이 덮어가지고 이동형 텐트 치고는 너무 튼튼한 건축물이 되는 거고 이동할 때는 이걸 완전히 분해해서 판자들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휘장, 성막, 또 앞으로 보게 될 성소, 지성소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의미 있게 알려주신 거예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하고 미적으로도 수려해야 되고 또 이동에도 편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지난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 영상에서 보시면서 이게 이동형이구나 라는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 지성소 있으면 제대로 다 갖추어진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펼쳤을 때는 완벽하게 성소이고 접으면 이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신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이동하는 동안도 늘 함께 하셨고 가나안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백성들의 생각은 날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신앙이 그렇게 자라났던 겁니다. 다른 신들은 이집트를 벗어나면 쓸모가 없고 가나안에서 있는 신들도 가나안을 벗어나면 쓸모가 없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자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에, 상황에, 또 무언가에, 또 다른 민족적 전통에 거기에 붙들려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면서 성소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거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요구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해보셨죠?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도. 왜? 우리가 잘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루고 있는 거죠. 은혜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정도이지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끌어다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의 성소를 쌓아가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이렇게 성막을 잘 지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지금부터 쓰기를 원하시니까 너는 그래서 네 자신을 잘 갈고 닦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분주한 것과 부지런한 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말합니다. 분답스럽게 막 쫓아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부지런함, 자기 인생에 대한 충실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 숙련도,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내 성품이 어떤지를 알고 이런 성품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고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해서 나는 아직 이건 부족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 부족함을 메워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 그러면 완성도가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기를 배워야 교회에서 악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래를 배워야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공자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갈고 닦아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마음의 성막 같은 정성을 다한 아름다운 성소를 잘 세워나가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처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며 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막을 세워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성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라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조금씩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함께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장을 통하여 내 가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함께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더욱더 귀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시고 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통행교회 모든 가정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히며 아름다운 나무로 장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통영교회로 아름다운 성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은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따라서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를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를 믿는 가정은 더욱 성숙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가 가정마다 새로운 힘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벽돌 하나씩 쌓아가는 그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